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임신하신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요.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단 한 사람을 위한 어, 임산부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면 좋을지,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산부를 위한 신앙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 나온 그 강의 내용은요. 피아제, 에릭슨, 키건, 파울러, 로더, 또 성경의 이론을 바탕으로 0세부터 18개월까지의 어린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그 출산을 앞둔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란 누구일까? 여러분, 부모는 누구일까요? 부모는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 대리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리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입히고 교육 좋은 거 시키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모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그러면 왜 자녀를 잘 먹이느냐? 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에게 영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또 낙심도 될 때도 있고 또 갈등도 일어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고민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물어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그 길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요, 생각보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는요,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는 하얀 종이 상태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흰 종이, 흰 배경과 같은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스케치, 를 제공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 해석, 문화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배우지 않고 그냥 가르치면요. 자기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과거의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 교육, 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출산하기 전에 좀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3개월까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아이들은 구강, 이 구강, 입이죠. 입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이 아이들에게는요, 사실 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구강에 무조건 집어넣고 이게 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아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특별히 아이가 입에 들어갈 만한 작은 단추, 핀이나 뭐 먼지나 부품, 장난감, 뭐 열쇠, 이런 것들을 아이들 근처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기들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금방 먹고 또 먹지 않은 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을 주는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그런 걸 아직 잘 판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입에 손을 넣어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혹시 내가 주지 않은 어떤 걸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은 이 구강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에게 뭐 아이에게 앞에서 뭐 아이랑 같이 놀아주려고 하면서 배고픈 아이에게 딴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부모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밥 먹었는데 벌써 배가 고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밥 먹을 시간 안 됐어."라는 식으로 많이 똑똑한 엄마들은 시간을 재고 밥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해 봤어요. 그 몇 시에 뭘 먹었고 몇 미리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조금 먹으려고 하는 아기의 식습관을 이때부터 잘 잡아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용량이요. 50ml라면 그만큼 먹는 게 아이에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개월수라도 어떤 아기는요. 100ml를 먹어요. 아기마다 먹는 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는 한 30ml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할 때는요. 아기 자신의 양만큼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맞춰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그 일반 책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요. 시간을 맞춰 가지고 아이에게 그 일정량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기는요. 타고난 그 밥그릇, 타고난 스타일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화가 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을 맞춰서 주면 아기는 어쩌면 포기하고 어 엄마가 밥을 줄 때까지 또는 아빠가 밥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대로 또는 아빠 생각대로 배가 고프니까 양만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슬플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늦게 줬어.'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줄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줄 것인지 말입니다. 둘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아기보다 부모 자신을 생각할 때 대부분 시간을 맞춰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면요. 너무 편해요. 시중에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몇 시간 텀으로 이유식을 줄 것인지 또 6개월은 몇 시간인지. 그러나요. 그것조차도 어떤 일부 사람들의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르면 좀 편한 게 부모가 좀 피곤하고 설거짓거리가 많이 생겨요. 아이가 먹다가 말고 먹다가 말고 하면요. 진짜 젖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또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 부모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우리의 부모됨의 그 내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유일하게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할 때 아기는 사랑을 느낍니다. 아까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 구강이라고 했습니다. 구강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기의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구강을 통해서 아이는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거 구강으로 전해지는 모유 또는 분유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신뢰를 배웁니다. 그래서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아이들은 다른 걸 가지고요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다. 신뢰, 사랑, 보호, 따뜻함과 같은 가치들은요, 태어나서 12개월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아기에게 그 엄마 뱃속이라는 곳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오게 된 게 출산이지요. 너무 밝고 이 세상이 딱 나와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너무 밝고 너무 춥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을 나오고 보니 소리도 너무 크고 자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양육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아기가 그렇게 무섭고 춥고 밥 안 줄까 봐 걱정할 때 부모가 등장해서 잘 양육을 해주면 아기는 이 세상을 엄마의 뱃속처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보호받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좋다. 부모가 잘 양육해 주면 이 세상도 그리 나쁘지 않네.' 하면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 하는 의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를 양육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와서 싱글벙글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기는 황당합니다. 외로운 거죠. 나는 누구랑 말을 해야지? 여러분 자폐증이 많이 생길 때가요. 사실 영유아기 때입니다. 자폐증은요. 쉽게 말해서 자기 밖과 반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혹은 아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TV나 미디어를 아기 앞에 켜놓고 아이를 그 앞에 둡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은 괜찮습니다만 아기를 TV 앞에 두는 것은 방치입니다. 공부는 공부도 요즘은 책 읽기도 한글도 영어도 PC로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아기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에게 전자매체가 아닌 인간이 주는 그 피부로 주는 그 스킨십을 제공하고요. 종이책으로 아기에게 우리가 읽어줘야죠. 대신 뭐 다른 도구가 읽어주는 것을 부모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요. 피부와 피부, 이 피부를 아무리 그 인공 로봇이나 다른 아무리 좋은 것들로 뭐 실리콘이나 여러 것들로 한다고 해도 부모 피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들려주고 아기를 향해서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요, 배가 고파도 또 기저귀가 좀 젖어 있어도 그리 심하게 극성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엄마가 곧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긍정이고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그리고 기저귀가 그렇게 젖어 있어도 엄마가 만약에 또는 아빠가 몇 번만 더 써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기는 불쾌한 상태에서 아 그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주어진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편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쌓은 배변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단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배고플 때 주고요. 아이가 좀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울 때마다 정서적인 피드백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또 배변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고상한 것 같고 좀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좀 열이 나고 혹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어도요. 안정감이 있는 부모는 어떠냐? 내가 아기를 처음 키워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 당황하거나 또 놀라서 울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는요, 지금 당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뢰를 획득하면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직한 존재였지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의 아기들은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굴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나를 양육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군지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것은 미소입니다. 아기는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볼 때마다 같이 웃고 또 울고 또 같이 자기도 하지요. 이때부터 아기는 나를 양육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면 울고 얼굴이 보이면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낯가림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낯가림은요, 좋은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이 낯가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각인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요. 아이가 낯가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아기에게 넓은 세상을 선물해주면 좋습니다. 낯가림 있다고 어떤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만 키우려고 하면요. 이때는 잘 모르겠지만 3세 이후에는요. 부모님이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기도 보여주고 또 아기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예, 그렇게 하면서요. 아기는요. 어떤 걸 또 배우게 되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예. 중요한 아주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요. 대상이요. 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 저기 어딘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 영속성이 갖춰지려면 그전에 뭐가 있게 있어야겠습니까? 아기가 굉장히 뭔가 필요해서 피드백할 때 아기에게 그 적절한 그 피드백을 해 주면 아기는요 대상 연속성을 가지기에 굉장히 좋지요. 획득하기에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처음에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기가 조금 제 아이도 생각해 보면요. 그 밤에 그 전등불들이 막 불빛이 찻길에 불빛이 막 반짝반짝하니까 굉장히 놀래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배우는 방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기의 불안보다요. 그런 아기를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싫어하니까 단지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요. 아기를 통해서 조금씩 자립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들은 이제 부모님을 알고 또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이때부터 좀 못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차피 나와 떨어져서 세상에서 자립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연습을 사실은 아기보다 부모님이 먼저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요 아이들이요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이들이요 "아니요." 물론 아이들이 무슨 아기가 "아니요."라고 하지는 않죠. "아니, 아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돼, 안 돼, 안 해, 안 해." 뭐 이런 혀 짧은 소리를 낼 수도 있죠. 저는 혀 짧은 소리지만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이것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니요."를 먼저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기들이요 부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돼부터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라고 전 세계 아기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끔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아기가 "아니요. 안 돼."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늘 "하나님 못 해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기를 키우면서 애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요. 안 해. 아니." 뭐 이런 말을 할 때 오늘 부모 교육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부정적으로 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 돼. 아니." 이런 말을 하는 나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제가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 다른 말이 아니고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요.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울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요. 부모님들이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사실은 되고 안 되고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머뭇거리십니다. 마치 무슨 안 될 걸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규칙을 배우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은요 이때 가르쳐야 되고요. 청소년기 때 자꾸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때 아니면 취학 그러니까 6-7세 정도 아이들한테 자꾸 뭘 막 그때부터 규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부터 36개월 이때 규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창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안 가르 규칙을 부모님이 안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잘 못 배웁니다. 예.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는 거 음악해야 될 때 음악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할 때 놀고 밥 먹으려고 하면 막 뛰쳐나가고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떼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규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때 규칙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막 신나게 안대를 외치는데요. 여러분 그냥 다 안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악과 법칙이라고 여기 작게 써 놨죠. 99대 1. 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일까요? 된다고 한 게 몇 가지일까요? 엄청나죠? 근데 딱 안 된다는 거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악과 법칙이라고 제가 불러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규칙을 가르치면요. 부모님이 무분별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안돼만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이게 무엇이 안 되는지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배우면요.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아기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정하게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듯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이 시기에 꼭 가르쳐야 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8개월부터 아기들은요,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하면 과도기적 대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는요, 뭐예요? 과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전환되는 게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요, 이제 좀 더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려고 그래요. 확장될 때 불안하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갈 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요, 아기들이요, 아이들이 자기 존재 비슷한 것들, 인형일 수도 있고요, 베개나 담요나 아니면 뭐 그 물병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요, 되게 집착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은 잠만 자려고 하면은 베개 가지고 오거나 이불 끌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행 가려고 할 때도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막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한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만든 거, 자기들이 만든 거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막 부모님들에게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존중해 주세요. 바로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서 정말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 딱 드렸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들 다 모아두면요, 집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너무 많이 만들어 오고 막 아이가 막 종이 접어오고 그림 그려오고 막, 그래서 막 지갑에도 가지고 다니라 그러고 막 이래요. 아이들 신나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가지고 있다가 한 일주일, 어떤 거는 한 달 정도 두고 있다가 검은 봉지에다가 아이 안 보게 싸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때 처리하면 집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도기적 대상물처럼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거든요. 과도기적 대상물처럼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외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또 선생님을 만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 가기 전에, 보내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삼겹줄 기도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아이의 윗 존재들 있죠. 뭐 선생님도 있고 형아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뭐 있죠. 그리고 아이의 밑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보다 어린 친구들, 아니면 동생들, 또 자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기도가 다 같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핥히지 않는데 어린이집 가면 또 핥혀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기도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역할들 가운데 잘 먹고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모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망설이게 돼요.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바로 다시 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 스타일대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적정 연령이 되면, 개월수가 되면 규칙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규칙,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거는 위험한지, 뭐 이런 것들, 그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러 가지 있었죠. 낯가림이 시작하고 또 대상 영속성, 과도기적 대상, 이런 것들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하여지고 준비되어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